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행복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먹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놀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며,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이러한 것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행복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잠시 잠깐 있을 뿐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한순간 나 자신과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바로 그 행복에는 금이 가고 깨지게 되고 불행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찾는 행복, 돈과 명예와 같은 이런 것들에서 참된 행복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희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의 삶을 사는 그런 희망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하셨고 그 희망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망이 없고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희망을 위해 하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속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영생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 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의 죄의 종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갔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다시 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도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참된 행복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통해서 함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로 그리고 구원의 길과 그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는 바로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 영적 내비게이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중요한 계명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계명을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지키기가 힘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계명 자체가 순종하기 쉽거나 가볍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버리고 참된 행복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의 유혹과 제약을 이기고 참된 성도로서 참된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에 무릎을 꿇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조롱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통해 참된 행복을 얻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먼저 주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구원자로 섬기며 참된 행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살아갈 때에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형통함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